맛집 레시피, 맛집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집 한 번씩은 다 가봤죠? 네, 맛집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타 지역에 가게 되면 핸드폰으로 항상 검색을 합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 검색하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집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줄 서서 먹고 대기표 뽑아서 기다리는 맛집도 많습니다. 왜 그 식당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인기가 많을까?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식당은요,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맛은 그냥 평범해. 고깃집이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맛은 다 평범한데 특별한 테마가 있어서 그곳에 찾아오는 그 맛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주에도 보면은 사진 나올 건데 기차역 테마를 종착역이라 해가지고 기차역 테마 여기 고깃집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안에 들어가도 고기 코스별로 쫙 나와갖고 무슨 역 순서대로, 그래서 종착역까지 다 먹어야 돼. 라면, 냉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역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는 곳이 있어요. 또 제주간이라 해가지고 제주도 테마로 완전 다 입구부터 안에 내부까지 뭐 한라산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이 테마 때문에 이 식당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도 맛은 평범한데 이 식당은 테마가 아니라 서비스가 특별해서 찾아오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냐면 일본에 가면 메이드 카페라고 있어요. 메이드 카페. 사진 나와요. 예. 이 메이드는 하녀 복장이 입는데 메이드 카페 가가지고 가서 왕처럼 모셔주는 거야. 왕처럼 다 모셔주고 막 차 막 배달해주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뭐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은 서비스가 엄청 좋아. 보쌈 하나 시켰는데 보쌈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부침개 또 갖다 주고 또 그다음 갑자기 골뱅이 무치면 무쳐갖고 또 갖다 주고 계속 라면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서비스 때문에 찾아가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들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만한 식당 맞죠? 여러분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네, 대단하네. 자, 식당들 충분히 찾아올 만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테마도 없고 특별한 서비스도 없고 그런데 찾아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맛으로 승부를 보는 식당이에요. 백종원 씨가 요리 연구가인데 백종원 씨가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숨은 맛집들을 찾아다녀요. 진짜 특별한 뭐 서비스 테마 없는데 맛으로 승부 보는 그곳. 최근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 봤는데 백종원 씨 광주에 왔더라고. 광주에 왔는데 거기는 하루에 딱 1시간만 영업을 해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이야, 근데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막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거기를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맛으로 승부 보는 것이에요. 특별한 레시피가 있겠죠. 여하튼 여러분, 레시피가 아주 중요해요. 다른 식당들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야만, 그 특별함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니까요, 별의별 레시피, 신앙 레시피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레시피가 존재하냐? 부흥 레시피, 전도 레시피, 설교 레시피, 이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컨퍼런스 열고 세미나 열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참석하고 그 배워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적용하고 전도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교회 안에도 이런 레시피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발길을 찾아오게 만들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세미나와 이런 것들, 레시피들은 더 넘쳐나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실상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히려 끊겨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통계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평가를 할 때 천주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을 만한가 했을 때
44%나 되는 사람들이 믿을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는 35%의 사람들이 믿을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24% 정도만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꼴등이야, 꼴등. 심지어는요, 천주교와 불교는 과거와 지금하고 별로 차이 없이 동일하게 계속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 90% 이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져 버렸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기독교 이미지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기적이다, 언행이 불일치한다, 그리고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 목회자들이 사리사욕이 너무나도 심하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수많은 레시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이제 끊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맛집이 되지를 못할 망정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핵심 레시피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 레시피가 들어가야 맛을 내는데 그 레시피에 그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평범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찾아오는 맛집, 교회 맛집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 원료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레시피 할 때 보면 소금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 원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일지라도 이 주 원료가 빠져버리면 기독교의 맛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꼭 필요한 그 주 원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받아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는 아무 맛을 못 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뭔가를 섬겨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라고. 야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꽹과리 갱갱갱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는 그 소리는 아무 유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 메시지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로 압축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한 구절만 요약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베품, 사랑이 없는 권면과 책망, 이것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거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요즘 교회들이 왜 욕먹고 있느냐? 화려함은 있습니다. 건물도 화려해지고 이렇게 좋은 스크린도 뒤에 다 있고 수많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전 같지 않다, 기독교가 믿을 만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맛집에 많이 가요. 저도 맛집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맛집에 가더라도 항상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치찌개 먹을 때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거 먹으면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생각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가더라도 엄마가 해준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밥상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어서 생각이 날까요? 그러지 않죠.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밥상 안에는,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먹으면요, 자꾸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듣기 싫었던 엄마의 잔소리와 그 신경질 부리는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 그래요.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엄마의 그 잔소리가 그리워진다. 왜 그럴까요? 잔소리 듣기 좋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해주는 핵심 주 원료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파이팅게일에 소속돼 있는 자매의 딸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저녁에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당장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가 그 힘든 순간에 같이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 아이가 너무 슬픈 상황인데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된대. 옮기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장례식장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제가 달려간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 제가 그곳에 가고, 사실은요, 그냥 장례식장에 가서 한번 그냥 조문하고 와도 나는 충분히 내 역할을 다 감당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양육하는 내 성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매의 남편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 아이 죽음 앞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남편이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 왜냐? 소문으로만, 그냥 소식으로만 전해 들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진짜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 없다, 남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더라고, 그 남편이.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목사가 목사 된다는 것,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사역이 된다는 것, 이거는 사랑이 있어야만 그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역은 사역이 안 돼요.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화이팅겔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또 다음 날에 장례장 갔을 때는 연예인들도 내려오고 같이 만나고 우리 CCM 사역자를 같이 또 나오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해 주지만 정말 힘들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나는 큰 깨달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해서 사랑의 속성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맛을 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레시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뭐라고요?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아도 화가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으면 화가 나버리죠. 계속 전화해, 사채업자처럼 돈 갚으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계속 열받게 막 자꾸 나를 건드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열받게 하면 바로 성질 내버리죠. 못 참습니다. 우리 아내만 해도요, 연애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자취 생활했어요. 원룸에 살 때 제가 원룸 집 다 알아봐주고 보증금도 내가 내줬어. 갚는다 했어. 아직도 안 갚았어.
오래 참고 있어. 나는 아직도 받을 생각도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다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안 갚았다. 내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 아들들이 잘못하고 열받게 해도 화 안 내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열받게 하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식당만 가도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우리가 늦게 온 테이블은 다 음식 나왔는데 우리 테이블 안 나와서 화 나요, 안 나요? 저기요, 우리가 먼저 하는데 왜 우리 음식 안 갖다 줘? 바로 성질 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식당의 주인이 자기 엄마야, 화 안 내죠. 기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사님들, 사역자님들, 아이들 지도하고 할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우리 여민이 같은 경우만 해도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저한테 교육을 3년 동안 지도를 받았죠. 그랬는데 그 고백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목사님이 몰아붙이고 막 억지로 막 하게끔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에 그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백을 편지에 써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만 내가 압박을 넣고 빠르게 막 하려고 막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준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래 참아줄 때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했지만 오래 참아줄 때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참지 않았다면 여기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려면 우리 다 지금 십자가에 다 올라갔지. 그런데 오래 참아서 멸망하지 않게끔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이 사랑의 주 원료, 이 레시피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레시피 뭐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소중히 다뤄주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나를 애지중지해 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지, 무례히 행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낍니다. 요즘에 연인 간의 문제 많이 터지죠. 데이트 폭력 엄청나게 많이 터집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연인이 됐어. 근데 데이트 폭력은 웬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요구해. 나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 확인하자. 그리고 남자가 마약하니까 자기가 만나는 여자에게 너도 마약 한번 해봐,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무례히 행하는 것, 이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소중히 다뤄줘야지. 아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JMS 정명석 씨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젊은 여자들을 다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 했잖아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도 추악한 행위를 계속 이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좋은 것, 신앙의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강요와 압박이 되고 그것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널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은데 교회에서 만들어줬는데 속 안 좋아도 먹어야지. 그 사람도 생각 한번 해봐. 억지로 먹으래. 이거는 사랑해서 과연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나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거죠. 이것도 다
다 좋은 일이야.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봉사해라. 물에 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헌금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부의 그런 어려운 그 현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자꾸 이만큼 하세요 강요한다는 것, 물에 행하는 것이죠.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 좋은 일이 주를 위한 일이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한테 어이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집사님 이번에 아들 대학 떨어진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자꾸 선지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거 사랑 아니죠. 물에 행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것 해주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를 소중히 다뤄주면 그 사람을 사랑을 느껴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야. 그 사람 누가 봐도 잘난 거 하나 없어.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 어떻냐면 유대인들은 다 멸시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그 사람들 벌레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도 물에 행하지 않고 한식탁에 모여서 식사하게끔 해줬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잘났다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개무시하고 물에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모아서 함께 밥 먹어주고 그 사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행하지 않고 소중히 다뤄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핵심 레시피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핵심 레시피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사람이에요. 희생해 줄 때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상대방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서죠. 정치인들만 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서로 깎아내리고 뭐 칼로 찌르고 아주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장님들이 이러죠. 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면 너 월급 더 올려줄게. 사업 잘 되면 너 높은 자리 더 올려줄게. 지금처럼 야근도 하고 계속 열심히 일해. 나중에 더 잘 되면 잘해줄게. 이것은 자기의 사장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행해. 내가 죽으라고 하면 넌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 이게 부모님입니까? 부모님 이러지 않죠.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 대신에 감옥에 가시고 자식 대신에 뭐 어려운 일들 당하시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면요 자기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모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희생하셨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저기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이찬수 목사님은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펼쳐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교회가 2만 명이 넘어요, 성도 수가. 실제로 계속 한 해에 막 3천 명, 5천 명씩 이렇게 등록 교인이 막 불어닥치고 한 해 막 보내주기 시작했어. 그 이후 어떻게 했냐면 2만 명이 된 순간부터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아요. 다른 교회로 다 가시라고. 어려운 미자립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로 다 가시라고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만 자기만 지금 자기 교회만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 교회만 잘 되는 게 옳으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흩어서 어려운 교회를 다 섬겨야겠구나.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구나 깨닫고 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펼쳤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15,000명 정도를 다 쪼갰어요. 30개 교회로. 30개 교회로 쪼개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 15명을 선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시키고 15명은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목사님을 세워서 30개 교회로 나누고 성도들 다 파송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실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 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도전을 받고 감동받았어요. 이게 정말 함께 우리 더불어 잘 살자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반대죠.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해야 되니까 옆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주 다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상대방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떨 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랑의 레시피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이 사랑의 주 원료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겨버렸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맛을 내는 맛집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사랑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익지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